할렐루야. 9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끝절 7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7장 1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인구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이렇게 유다로 귀환했던 유다 사람들의 명단, 그것들을 쭉 점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때 유다 사람들의 지도자 12명을 앞세웠죠. 지금 상황은 12지파는 아니지만 우리들이 바로 과거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예들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 소속이, 그 족보가, 그 계통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람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사장들의 가문을 소개를 했죠. 제사장의 경우에는 본래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나갈 때는 24개 가문이, 24개 반차의 가문이 모두 끌려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불과 4개 반차만 귀환을 했던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숫자에 비해서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을 돕는 느디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 족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지역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그 계통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모습은 조금은 불편한 일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성경에는 뭐 이런 걸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나. 우리가 정말 궁금하고 더 알고 싶은 부분은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고 생략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심지어 기록을 안 해도 별 상관없을 것 같았던 그런 내용은 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지금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들은 과거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과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나 그때 있었던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보다 먼저 온 유다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귀환보다도 몇십 년 앞선 그런 일입니다. 더 오래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기록하는 중에 거처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려는 어쩌면 그런 이제 의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직은 성벽 공사가 끝났지만 여전히 대적들이 틈을 노리고 있고 유사시에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도 사람들을 조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초에 왔었던 사람들, 다시 말해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어떤 족보에 해당되는 사람들인지, 그때 당시에 좀 애매모호한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델멜락, 델하르사, 그룹, 앗돈, 임멜, 지금도 여기가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때 당시에도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 정말 유다 사람들이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태인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조상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조상들의 이름을 최소 10대조까지 늘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조상이 어느 족보, 어느 계통에 속하였는지 말을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황상 여기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돈, 인멜로부터 온 사람들은 과거 바벨론 지역이 아닌 그 외부 지역에서 이렇게 끼어 들어온 그런 경우인 것 같고, 그들은 아마도 유대 사람들의 직계 후예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스룹바벨과 함께 유다로 귀환했으니 그들의 인원을 계수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정확히 유다 지파 무슨 가문 무슨 족장 뭐 이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유다 사람으로 받아준 것입니다. 그들은 들라야, 도비야, 느고다 자손이고 642명이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냥 평민은 받아줄 수 있지만 그들은 그저 이제부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면 받아줄 수 있지만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좀 더 엄밀한 잣대로 그들을 분류하고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제사장 중에 호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은 64절에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다. 제사장 집안의 계보는 더 엄밀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거기서 찾을 수 없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레위 사람 아론의 자손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닌데 직간접적으로 친인척 관계가 되었고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보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제 잠시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도망했을 때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의 일행을 크게 선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반란을 다 이렇게 평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바르실레를 자기 아버지처럼 모실 테니까 같이 가자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긴 노년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뭘 하겠느냐. 우리 친족 중에 아무개가 있으니 그를 데려다가 잘 가르쳐서 그를 당신의 종으로 쓰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데려갔던 아주 고마운 이름이고 의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딸 중에 어떤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새로운 이제 가문이 생겼겠죠. 그 딸이 바르실레 사람이지 남편은 바르실레 사람이 아닌데 바르실레라는 이름이 유다에서 존경받는 이름이 되다 보니까 바르실레라는 이름을 자기가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좋은 이름인데 정말 제사장 집안 사람인지는 그것만 가지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민 끝에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아론 자손이 제사장을 맡도록 하나님께서 특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지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성물이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라는 뜻인데 원문을 보면 거룩한 것 중에서도 거룩한 것이라는 그런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성물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쳐진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부분은 태우거나 아니면 제사장에게 돌려서 제사장이 지정된 곳에서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성물은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제사장 집안 남자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 집안 남자들 중에서 몸이 불편해서 제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도 지성물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에 허락을 해 놓으셨습니다. 지성물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너는 내가 인정하는 제사장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계보를 밝힐 수 없는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제사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고 지성물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사장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제사장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 못을 박았다는 것이죠. 매우 섭섭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총독은 아마 수르바벨이었을 텐데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면 그러면 그 우림과 툼밈의 판결법으로 그들이 참으로 아론의 자손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이 맞다라고 하시면 그때부터는 지성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또는 그 판결법으로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아니다라는 응답이 나오면 너희들은 유다 사람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사장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막 유다로 귀환을 해서 4개월간의 긴 여정으로 귀환을 했고 그리고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을 맞이하기 위한 고급 호텔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지낼 곳도 없어. 처음엔 천막을 이용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판자로 임시로 판잣집을 지어서 살게 되었는데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 제사장인 줄 알았던 본인들이 인정받지 못하자 섭섭했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작은 다툼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런 작은 다툼, 작은 아픔, 작은 상처, 작은 분란이 생기더라도 유다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서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제사장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잣대를 들이댔던 것입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이죠. 자, 이어지는 6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귀환한 사람들이 아니고 귀환한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날로서는 받아들이기 조금 곤란한 표현이긴 하지만 당시에 노예들은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표현하는 목록에 노비와 노래하는 남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숫자도 적지 않습니다. 7천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성전 경비를 위해서 레위 사람들,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을 배치시켰던 것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보헤미안처럼 뭔가 이렇게 좀 집시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막 이렇게 학문을 숭상했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음악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딴따라라고 좀 낮추어서 표현하곤 했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족속도 정통 유다 족속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들의 신분 자체가 노비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서 표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말과 노새, 낙타와 나귀들을 이렇게 집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물을 많이 날랐기 때문에 나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70절 이하의 말씀은 그들이 오자마자 처음에 판잣집을 지었지만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전부 다 그 얼마 안 되는 건축 자재로 각자 자기 판잣집을 짓고 있느냐? 그거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실 것이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성전을 건축해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강력히 권고했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했었습니다. 물론 성전을 건축할 수 없게 방해가 있어서 16년간이나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었지만 결국 선지자들의 권고와 수르바벨 총독의 강력한 의지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느헤미야 때처럼 황제의 지원과 허락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공사에 들어가는 수많은 비용들을 유다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요 성전 건축 헌금을 낸 거예요. 요즘도 성도들이 헌금합니다. 11조 헌금도 드리고 주정 헌금도 드리고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성미 헌금도 드리고 선교 헌금도 드리고 여러 종류의 헌금을 교회에 드리죠. 그러다가 교회에 건축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또는 본당을 건축했는데 그 옆에 부지에 교육관을 건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재정이 들기 때문에 교회는 비상체제로 들어갑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들과 몇몇 힘 있는 성도들을 포함시켜서 건축위원회를 결성을 합니다. 건축위원회는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건축 공사와 관련된 실무적인 회의를 해야 됩니다. 몇 평 정도 지을지, 그래서 어느 설계사무소에 일을 맡길지, 어느 건축회사에 일을 맡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산정을 해서 그 비용을 마련해야 됩니다. 건축위원들끼리만 마련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산이 확정되면 성도들한테 그 예산을 보고하고 헌금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평소에 11조와 주정헌금을 냈던 것 외에 상당히 큰 금액의 성전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데 11조와 주정헌금으로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드리는데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50만 원, 60만 원을 더 헌금을 하는 겁니다. 온 교인이 허리띠 졸라매고 금식해 가면서 눈물로 기도해 가면서 헌금을 모아서 벽돌 한 장 한 장 올리는 것이죠. 왜 이렇게 교회가 투박합니까? 아이고 여기는 뭐 이렇게 장식이 전혀 없어서 이거 무슨 뭐 공장인 줄 알았네, 공장. 그렇게 비웃을 게 아닙니다. 일단 비세지 않게, 금가지 않게 든든하게 건물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준공검사 받고 그리고 입당한 다음에 차후에 천천히 꾸며나갈 생각으로 입당을 하는 겁니다. 헌당을 하는 것이죠. 헌당하는 자리마다 가보면 어느 교회나 공통적으로 다 눈물바다입니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헌금도 했고 공사 기간 동안에 함께 공사에 참여하면서 고생했던 성도들, 목사님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눈물이 충만한 자리가 헌당 예배 자리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더 배고프고 더 가난한 상황 속에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이죠. 그래, 오늘 말씀에 그때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특히 그때 헌금을 바쳤던 그런 손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족장은 성전 건축 공사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 대접 50개, 제사장의 의복을 500벌, 어떤 족장은 금 2만 드라크마, 은 2200만에, 또 다른 백성들 바친 거 합쳤더니 금이 2만 드라크마, 은이 2000만에, 제사장의 의복도 여러 벌 되었더라. 그렇게 많은 의복들을 또 금과 은을 바쳐서 그래서 그나마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도 작았고 그때 사용했던 목재나 석재도 충분히 다듬어진 최상급 자재를 쓰지도 못했습니다. 장식은 생각도 할 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룹바벨 성전이 준공될 때 많은 유다 사람들이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렸을 때 솔로몬 성전을 보았거든요. 느부갓네살이 파괴하기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때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솔로몬 성전도 수도 없이 보수해서 그나마 유지된 모습이긴 한데도 지금 새로 지은 수룹바벨 성전보다 그때의 성전이 훨씬 아름답고 웅장했고 화려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엉엉 울었지만 그러나 새로 지은 성전을 보면서 기뻐했고 감사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복을 주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장 1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의 재산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바쳤는지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엄밀하게 주의 종의 자격을 물어야 됩니다. 정말 올바른 훈련을 받았나? 올바른 교육을 받았나? 그것을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됩니다. 야, 지난번에 다 물어봤잖아. 지난번에 다 서류 제출했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요구하는 모든 곳에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들만 그렇게 잘 훈련받았는지 검증하는 그 목사들만 헌신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헌금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교회에서 성전 건축 공사를 할 때 목사가 교회에서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는데 무슨 성전 건축 헌금을 따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런 것밖에는 못하죠. 근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다들 가난한 성도들까지 저렇게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에 보태달라고 헌금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또 다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돈을 빌려서 헌금을 하셨답니다.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나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첫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켜서 숫자를 늘리고 헌금을 많이 해서 통장의 숫자를 늘리고 그게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것, 그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머리에 잘 붙어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머리를 잃어버리고 몸집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해야 되는 금요일인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들 복습해 보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말씀도 미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오늘은 뭔가 한 주간을 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이지만 가급적 주일 예배 거르지 마시고 당연히 명절엔 참석 못하는 거지 그런 아니란 생각하지 마시고 억지로 잠깐 빠져나와서라도 자기가 본래 섬기던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친척집의 인근에 있는 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마음 자세를 잡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